국가나 사회에 의해서 공적으로 인정된 어렵게 느껴지시지만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공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공식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알고 있고 가까이 접하고 있는 공식은 아무래도 구구단이겠지요. 혹시 구구단에 대해서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98 하면은 어떻게 되지요? 9 곱하기 8은 72입니다. 5 곱하기 6은 혹시 5 곱하기 6이 30 알고 다른 걸 수도 있다라고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구구단을 배울 적에 조금 의심했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과연 2 곱하기 2가 4가 맞는가 싶어가지고 2 더하기 2를 해보고 2 곱하기 8이 16이 맞는가 싶어가지고 2를 8번 더 해보고 이렇게 검증의 절차들을 거쳐보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검증을 통해서 결국 발견된 것은 뭐냐면은 구구단은 확실한 공식이 맞구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구구단을 열심히 외우고 구구단을 외워가면서 수학 풀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아이들이 19단까지 외우던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19단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19 곱하기 13은? 네, 알겠습니다. 247이라고 제가 계산기로 저도 찾아봤습니다. 저도 제 쪽에는 이 19단 이런 건 없었어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우리 주위에 공식화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구구단뿐만이 아니라 공식화되어 있는 일들은 참으로 많지요. 기독교를 향하여서도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과연 교회가 얼만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눈여겨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교회들이 참 많은 질타의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는 과연 너희들 안에 사랑이 있느냐라는 그러한 배경이 깔려 있었지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과연 너희들 속에 사랑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알기로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여러분들 속에는 과연 사랑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많은 질타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무엇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5가지 우리 실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달려왔었는데 시작하고 나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6월달 들어서 동아리 신청을 받고 동아리 모집도 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터진 게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2월 말에 코로나가 팍 터져버렸습니다. 올 한 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려고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애석하게도 이 올해의 표를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놓고 보면은 정말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2020년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과연 올해의 이 목표, 우리의 표가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고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미 6개월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1학기의 방학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점에서 우리의 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지요. 사랑함에 있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다 챙겨가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이미 사랑들을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자신의 것들을 다 챙겨가면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저도 예전에 오래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한 8년 전쯤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참 희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희생을 했냐면, 저는 그 당시에 부산에 있고 저희 집 사람은 사천에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제가 목사고시를 앞두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길이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 부산에서 사천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6월 4일 날 첫 만남을 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왕복만 한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목사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마다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은 이 목사고시가 좀 힘든 노예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 노예는 이게 매 해마다 탈락시키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을 안고 이제 첫 만남을 가지고 이제 교제를 이어갔죠. 제 딴에는 참 희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먼 거리를 시험의 그 압박감을 가지고 운전해가지고 1시간 반 달려가서 만나고 또 1시간 반 달려서 돌아오고 이게 예산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이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지만은 결코 그것을 가지고 희생한다,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희생입니다. 희생의 마음이 없이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것들을 다 챙겨가면서 내가 이득을 봐가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힘겨운 일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에 상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로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이 사랑을 살펴보면은 이 사랑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하면서 진실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난다라는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다는 의미와 불신자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여서 양육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사용된 안다라는 단어 역시 아주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데서 오는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문장을 달리 설명하면 사랑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과 전인격적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났는지 하나님과 전인적 관계를 가진 사람인지 확인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 아니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많은 활동 중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모든 활동은 사랑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하시거나 교훈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거나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쉽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권면은 자신이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실천하며 살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암송하고 있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목적이 우리의 유익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주체가 온전히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교리대학을 지금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교리대학을 시작하고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워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영이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교리대학에서 배운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이 타락했다. 그 타락의 결과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재의 주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디냐면은 창조 때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 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타락의 모습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어디였고 우리의 원래 출발점은 어디였냐면은 타락한 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단절까지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이죠. 죄의 결과로서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원래의 그 계획들, 의미들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 전혀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바로 범죄한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가운데에는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죄로 말미암는 자범죄를 끊임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은 상태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와 비참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었고, 죽은 이후에는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 우리의 원래의 위치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위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전혀 발견할 수도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원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도 알 수 없었고 무엇을 바라야 될지도 알지 못하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친숙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도 참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갓난아기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는 그 상태,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전혀 하나님을 갈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무엇이 더 좋은지조차도 알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은 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무엇이 더 좋은지도 알 수 없었고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죄와 비참함의 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나면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풍성해야 나눌 수 있고 무엇인가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 이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혹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여나 이 자리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사랑의 실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분이 맞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올해의 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를 세우고 여러 가지 실천 목표를 세웠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됨으로 인하여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거기에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할 때에는 교회도 충분히 방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를 하였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그리고 그것이 완화됨과 동시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사역들을 진행해 왔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화요전도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3월 달에 개강을 하여서 화요전도대를 시작해야 되지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강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뭔가를 전해드린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아무도 없고, 오히려 전해드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들이 자명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지난해에 화요전도대가 했던 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티슈를 나누어 드리고 전도 물품을 나누어 드리고 시원한 차, 따뜻한 차들을 나누어 드리면서 그렇게 전도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이, 그러면 이 지역을 청소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지난해에 초원별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저희가 조끼를 맞추어 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끼를 입고 지역을 청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참 코로나19만 놓고 보면은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다라고 할까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그런지 지역에 쓰레기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도 많았고 자잘한 쓰레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저희 교회 화요전도대 대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샘교회로 오세요, 조끼를 입고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장갑 끼고 집게 들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니까 반응들이 참 좋았습니다.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지를 전달할 수 없었고 따뜻한 말, 직접 말로써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샘교회로 오세요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어찌 보면은 오히려 더 지역의 반응들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사랑의 실천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 교회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니 오히려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칭찬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만 되면은 교역자 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 풀타임 교육자들 4명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지만은 빨리 끝나지가 않습니다. 1시간은 예사고요. 1시간 넘어서 1시간 반까지 이렇게 쭉 넘어가는 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시간을 보내냐면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참으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기존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알기에 끊임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531 목장 총출석 주일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지 않고 계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저희들이 일일이 손으로 엽서를 써서 우편으로 다 보내어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찾다가 이걸 한 가지를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냥 처음에는 인쇄해서 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손으로 된 편지를 받으면 또 기분이 다르실 것 같아가지고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우편으로 다 보내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11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감사함이 느껴졌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감명받고 크게 사랑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사랑이 필요한 그때였지 않습니까? 위로가 필요할 때 전해지는 그 격려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필요로 할 때 전해지는 그 사랑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을 바꿔서 보면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고, 코로나19의 이 상황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적기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모두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모두가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큰 감명을 받으면 얼마나 큰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상황을 바라보면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에 상황이 너무 지금 좋으셔서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인용하셨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도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전도하시고, 아이스커피 만들어서 전도하시고, 천년 비누 같은 거 만들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또 그게 가능할까요? 물질이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모두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때에 물질적으로 풍요한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분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크게 경험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때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썼던 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하다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왔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작용되고 있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들이 멈추는 방학의 시기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불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정말로 시적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가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미 누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랑을 다시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시국에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눈여겨보다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지금 한번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품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감격,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이 충만해지고 이 지역 가운데 사랑을 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